오늘 찬양이 아주 오늘 말씀에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딱 맞고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그 무덥던 여름이 점점 지나가고 이제 어젯밤에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12시에 깨지고 2시에 깨지고 4시에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시원하다. 한편으로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그러면서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기 강단에 이 장식, 꽃 장식 있죠? 이거 한번 비춰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옆에 제가 그동안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저에게 가주셨어요. 이 열매. 작은 사과인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이제 한 박스 들어오면은 성도님들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 시험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복숭아입니다. 그분은 전혀 이 과수농사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중에서 제가 구경 못한 복숭아예요. 이 어린애 머리통 많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이 포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딱 맞죠? 이 포도가 얼마나 또 맛있는지요. 저는 이런 열매를 보면서 제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참 이렇게 말 못하는,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에 이렇게 맛있고 향기롭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양분들이 가득한데 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까, 좋은 행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돌아보면 오늘 기도하는데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찬양이 부족한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한 행실을 많이 보여주었다면 어떤 면에서 설교가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나무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또 우리 인간을 심었어요. 사랑으로 기대를 가지고 뭔가 열매를 바라고 심으셨어요.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까지 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으셨을 때는 이제 그 예수님을 씨앗으로 해서 예수님과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부터 돌아보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한참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읽은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농부신데 과수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인격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실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심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역의 열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사역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심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도록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행실을 통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천국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행실을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 없고 또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줄기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이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이거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거창한 사업을 해라. 뭐 너희들이 하지 못할 대단한 일을 해라. 그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어떤 뭐를 하라는 그거보다도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는, 즉 예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그 연합, 그분과 연합된 그 행복과
감사와 감격과 그를 통해서 뿌리에서 올려진 그 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과 말과 행위가 연합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해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항상 말씀 묵상하고 그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영혼에 메아리 치면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그분을 누리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쉬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절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연합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쳐다보면 다 천사예요. 장로님들도 다 천사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천사.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 천사와 같은 존재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제가 어떤 때는 그러고 싶어요. 김천사, 박천사. 사실은 알고 보면 천사가 부러워하는 우리가 이미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그분에게 이렇게 연합됐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 즐기고 나는 가지라면 연합됐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라. 그러면 천사랑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신분을 종종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떨어져서 내가 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그분의 몸에 예수님 줄기에 붙어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쁜 나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발버둥을 쳐도 나쁜 나무는요 거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농약을 치고 그래도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큰 복숭아가 열리는 것은 물론 그분께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큰 복숭아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니까 이게 또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가?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쁜 나무인데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좋은 나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좋은 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접붙임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영상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감람나무로 했지만 복숭아나무로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우리는 돌복숭아, 우리 저 울타리에도 돌복숭아 있어요. 돌복숭아는 이 정도밖에 안 커요. 그 나무 아무리 거름 줘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책을 씌우셨느냐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의 옛사람이라면 그거를 싹둑 잘라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착 접붙임을 했어요. 그 원목을 싹 자르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줄기에 새로운 좋은 나무를 딱 접합해서 비닐로나 이런 거로 칭칭 감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좋은 복숭아나 사과가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야, 이 기적 같아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 나쁜 열매 같은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를 싹둑 잘라주시고 예수님을 싹둑 잘라가지고 막 비끄러맸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돼가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걸 고백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제로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열매 맺는 옛 성질과 죄성과 이 모든 걸 싹둑 잘라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옛사람의 성질과 습관과 언어와 행실들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열리셨던 그 인격과 성품과 사역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묘목하는 데 가서 꿈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정원에도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주렁주렁 열면 그거 따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 송이씩 나눠 먹자 하고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왔어요.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일 모루가 열렸어요. 손톱보다 더 작은 모루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 모루가 지금 제가 만족을 못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농부가 저를 속이려고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접붙임이 확실히 안 됐다. 그걸 제가 모르고 산 것이고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 넝쿨이 막 사방에 퍼져가지고 모루가 달리면은 새들이 날아와서 다 따먹고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성 한 송이가 한 송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잘라지심으로 내 옛사람이 잘라짐으로 아픈 과정이 있었지만 생명과 생명으로 접붙임돼서 연합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가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속에는 욕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령의 욕망, 또 육신의 욕망. 즉 영적인 욕망과 죄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욕망과 마귀 사탄의 욕망이 공존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은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의 성품을,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 따라가면 나도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고, 내가 진실한 사람 따라가면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진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성령 충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따라가면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이게 영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분별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 막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막 하게 되고 나오는 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다 보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에게도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와 잘못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깨끗게 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깨끗게 해야 돼요. 포도원에 그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봄철이 되니까 다 부시부시해서 그 껍질을 벗기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정원 관리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니까 감나무 그 껍데기를 싹 벗겨 봄철에. 왜냐면 그 속에 해충과 벌레가 들어있어요. 벌레 알들이 들어있거든. 그 깨끗하게 긁어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그 전에 무화과나무가 막 잎 많은 게 있었어요. 집사람이 멀리 출타하게 되면 점심을 그거로 때웠어요. 제가 어떤 땐 엄청나게 열렸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은 것처럼 구멍이 생기더니 거기서 붉은 그 나무 쪼아먹은 그 벌레 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우리 교회 정원에 무화과 나무 통해서 제가 열매 따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 오래됐어요. 그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신약과 구약을 쳐가지고, 농약 친 게 아니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쳐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받을 때 그 생명을 주는 약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또 농부의 예를 든다면 전지 작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렇게 감나무 전지를 하셨어요. 당해년도에는 감이 안 열리는 것 같죠? 이제 1년, 2년 지나면 감이 무성하게 열립니다. 왜?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주니까 이제 그 뿌리에서 뽑아준 양분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 가지를 보통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안 잘라주면 거기로 다 양분이 가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개수가 혹시 많이 열리는 것 같아도 아주 작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에너지, 열정,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이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 집중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은 보기 나름으로 오라도 그러고
글로도 옳은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고 인간은 어떤 부분에서 방관하지 공존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인간은 결코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집중할 분은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나도 손해 남도 손해. 결국은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걸어가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잠깐 집중하지 못했을 때 깊은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여러분, 목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도 종종 실수하고요. 어떤 땐 한 손에 가방, 보따리, 성경책 짚고 한 손에 문 닫고 그러다가 휴대폰 어디 갔지? 한참 찾아요. 휴대폰 짚고서. 이건 노망 들은 게 아닙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인간은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주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그 순간 빠져들고 실족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다섯 번째로 쉬지 않고 줄기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쉬지 않고 줄기로부터 뿌리와 줄기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생각과 사상과 언어와 철학과 모든 삶의 방식과 사랑 그 모든 걸 내가 쉬지 않고 공부받을 때 그때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잠시 쉬게 되면 나는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 가지는 결국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열매는 고추나 가지는 제가 심어봤어요. 몇 달 뒤면 맺어요. 그런데 사과나 배나 이런 거는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낙심하는 분이 계시죠. 또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동안 34년 동안 여기까지 존재했던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주님을 따라갈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도 전도를 했는데 20년을 전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D.L. 무디가 장례식을 하게 됐어요.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그 사람이 무디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면 내가 죽어도 때가 되면 열매 맺고 살아서 열매 맺으면 더 좋죠. 태국에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방을 얻어가지고 태국의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20년을 선교했는데 한 사람 대학생을 양육하다가 그마저도 떠나갔대요.
20년을 선교했는데 한 명도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지만 어떤 때 내가 1년 해도 10년 해도 20년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잘라지고 마르고 그걸 사람들이 갖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내 주변 사람이 다 기뻐요. 혹시 내 주변 사람이 기쁨이 없다면 그건 바로 내 책임이다. 한번 따르십니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쁨이 없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런 자책을 합니다. 그래, 내 책임이야.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지. 내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전도나 선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매를 맺으면 다른 것도 넘치게 주십니다. 좋은 소원을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그분에게 연합돼가지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나무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년에는 더욱더 내가 걸음을 주자. 더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새도 쫓아주고 해충도 쫓아주고 청정 농약도 쳐주고 그래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로 좋은 행실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맛있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에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우리들을 새로운 좋은 나무로 접붙여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성령을 심어 주셨건만 그러나 열매 맺은 걸 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고 어떤 때는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탓입니다. 이제부터는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탓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접붙임 받은 사사람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시간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그분의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는데 항상 막힘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그 연합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